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또 야곱, 그 야곱의 10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후손을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70인이 들어갔어요. 야곱의 12 아들들과 또 그 자불들과 자녀들, 손자들 다 데리고 70인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화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출애굽기죠.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 광야 생활이 다 끝났을 쯤 돼에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자, 그런데 신명기서 17장에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정착해 살다 보면 어느 땐가는 반드시 저들이 우리에게도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명이 날 거다. 그게 바로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앞에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자, 그렇게 뜻이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셔요. 자,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원래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400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가나안을 여호와 신앙으로 여호와화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싸움을 하면서 그들이 열방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400년 동안의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서 그들이 이제 그 사사기가 끝날 때쯤 돼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 때 이르러서 저들이 왕권을 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기 전에 약 40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이런 뜻이 날 테니까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뜻이 나거든 왕을 세우되 왕의 자격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형제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형제 중에 내 형제예요. 내 형제. 내 형제 중에 왕이 되면, 우리 형제가 왕이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왕의 가족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질 때 이런 형제 다, 우리가 식구가 다 우리는 형제야,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왕이 세워지고 백성은 노예가 되는 나라가 돼버리죠.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12지파 내 형제 중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왕의 자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옛날 고대 시대는 말이 곧 군사력을 의미했습니다. 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왕이 군사의 힘을 측정하는 게 말의 숫자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면 무엇입니까?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굴 믿습니까? 군대의 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우리 역사에 배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왕들이 아내가 많으면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주색에 빠져서 결국 실정하게 되고 그 왕은 폐위당하거나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십니다. 세 번째 뭡니까? 금은 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 금은 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이 나라 국민들의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궁궐을 보석으로 채우고 사치하게 되면 결국은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보면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 상하를 읽으면 그 왕들이 어떤 왕이었다는 걸 이 세 가지 조건을 딱 보면 그 왕이 선왕이었는지 악행을 행하는 왕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왕들에게 많은 벌을 주십니다. 벌을 주시는데 이 벌을 주는 조건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자, 한번 큰 예만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 다윗 왕. 말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군대 숫자 세지 말라 그랬는데 군대 숫자 세었죠? 그러다가 된통 두들겨 맞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아내를 많이 두다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또 아합 왕이에요. 또 많은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가 혼났죠. 세 번째, 금은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금은보화 자랑하다가 된통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결국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금 다 뺏겨가지고 갔잖아요. 궁궐에 있는 국 다 가져가고 자랑하다가 다 뺏긴 거예요. 이게 왕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예요.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금은보화를 궁궐에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다 하나님이 나라를 온전히 왕이 되면 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그 나라를 잘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 왕의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다 그랬죠?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내 형제 중에 왕을 택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택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지켜야 할 규례가 세 가지인데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보화를 많이 두지 마는 것. 그러다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서를 등사해서 그것을 왕의 옆에 두고 평생 그것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행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제사장 앞에 둔 율법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해라 써서 그것을 왕에게 주어서 왕에게 평생 그것을 읽고 왕을
자리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왕이 지켜야 할 규례인데요. 그랬더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세워지고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이제 그 아들들에게 사사 자리를 넘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열방들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 납니다. 자,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쭉 읽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제 늙자 이제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그 아들 둘이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예. 여자들도 겁탈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그 재물들을요. 자기네가 마음대로 가져가고 써먹고요. 먹어버리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당신도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악행을 저지르니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왕정제도를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 테니까 너희들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왜 들으라고 말했을까요? 이미 모세 때 그 뜻이 났었어요.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인 저 죄인들은 반드시 저렇게 할 거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도 행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과 경쟁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무엘에게 그래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줘라.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그 왕정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가르쳐라 라고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8장 1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잘 들으세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다 가서 군인에 나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부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왕을 위해서 농사도 쳐야 돼요. 다 누가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해야 돼요. 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여자들은 안 잘합니까? 여자들도 다 왕에 가서 궁녀가 되어서 그곳에 가가지고 떡 굽고 향료 만들고 그런 사람들로 좀 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뭡니까?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부역할 뿐만 아니라 세금도 내는 거 좋은 것으로 포도원에 좋은 것과 감나무에 좋은 것으로 왕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잘 들으세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과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텐데, 이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제도는 이러하니 모든 백성은 군인으로 나와서 왕에게 봉사해야 되고, 왕의 땅을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왕에 갖다 바쳐야 되고, 여자들은 거기서 와서 왕을 위해서 빵을 만들고 향료를 만들고 떡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번 것들을 다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결국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되는데, 너희들 그래도 괜찮겠냐? 그래도 너희가 왕이 다스리는, 인간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너희들 요구하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좋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그러게 말에 앞에는 항상 말이 붙어요.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노예가 돼가지고 왕이 하라는 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왕을 위해서 농사 지어야 되고, 왕을 위해서 떡을 지어야 되고, 왕을 위해서 양을 쳐야 되고, 모든 것을 왕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것 이제 왕에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던가? 그러나 이제 왕에게 그런 거 다 해야 돼. 그때 너희가 노예로 부르짖어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도 너희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냐? 그래도 좋다 그러냐? 알았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도 좋사오니 우리에게 왕정 제도를 주시옵소서.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왕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 다른 열방들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하나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이 센 자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버려요.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게 바로 왕정제도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 열방들과 같이 그렇게 왕정제도를 세우시는데 그렇게 힘이 있는 자에게 왕권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왕정제도를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의 왕정제도와는 다른 왕정제도를 주셔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정제도를 허락하실 때 왕의 권리를 분산시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다른 왕들은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쥐지 누르죠. 그래서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정제도를 허락하면서 왕의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다른 나라는요, 왕이 곧 신이에요. 그래서 왕이 모든 것들을, 제사제도부터 왕정의 모든 상권을 다 가지고 있어. 행정, 사법, 입법, 그것을 왕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는 왕정제도는 그것과 틀립니다.